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이 지긋지긋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점점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올가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과는 이제 등을 돌리고 더욱더 사람의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은 이상하게도 신앙이 제일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당장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은 태워서 없애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불을 꺼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망명은 잘한 일일까, 못한 일일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선택과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이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분명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서 모압 땅으로 피했던 다윗에게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유다 땅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다윗이 이렇게 망명한 것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한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과 또한 그 가족들을 지켜내야 하고, 또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매일같이 광야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아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면은 잘 피해 다닐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큰 무리를 떠맡게 되었기 때문에, 또한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다윗의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없이 사람들에게 얹혀진 짐들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 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벗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힘든 상황에 놓이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그 짐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사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알지만 눈앞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어쩌면 우리들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에 놓여 있고 자식들의 공부는 시켜야 하고 집세는 올라가고 물가가 뛰고 있을 때 월급을 더 준다고 하면 주의를 지키기 힘든 직장이라도 옮길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다윗도 고민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고민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합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게 했는데 지금 다윗은 내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군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묻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봤자 가지 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도 하지 않고 이제는 고민하다 인간적인 계획을 또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현실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믿음과 생활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부딪힌다라는 것을 우리가 뒤편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주어진 말씀을 뒤로하고 현실적으로 좀 더 쉬워 보이는 블레셋 행을 그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결과가 다윗이 생각한 대로 아주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으로 넘어간 다윗을 더 이상 수색하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포기를 합니다. 또한 적국이라서 아기스 왕이 과연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성대하게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던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왕도 군사력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소문난 용장인 다윗과 600명의 용병이 자기를 돕겠다라고 왔으니 이용 가치가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받아주고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들을 환영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 살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0년 만에 다윗은 처음으로 성벽이 있는 안전한 마을에서 지붕이 있는 집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언제 도망갈지 조리지 않고 파수꾼 세우지 않고 편하게 잠자리를 하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아주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진정한 피난처였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59편을 보시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도망자 신세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에 대해서 주옥 같은 시편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시글락에 있는 이 1년 4개월 동안의 시편은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던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처량하고 때로는 구슬픈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광야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글락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뭘 잘해서 산업을 일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생계를 위해서 도적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목장 같은 걸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계속해서 도적대와 같은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그 중에 일부를 아기스 왕에게 상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아기스 왕은 어디를 침략했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침략한 곳과 전혀 다른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침략한 곳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적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나라를 생각했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자들은 주일 예배나 헌금으로 자기의 삶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실 평소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는 나온다, 그래도 나는 주일날 헌금은 드린다라는 것으로 뭔가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윗이 친 것을 알면 자기를 의심할까봐 다윗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또한 그러고 나서는 자기 민족인 유다의 남쪽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으면 아기스 왕이 속아서 넘어갑니다. 12절을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자, 결국은 이렇게 시글락으로 피한 다윗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모습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은 결국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이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고 부유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 세상은 가짜 피난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오아시스 같은 기쁨과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1년 4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의 군대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의 용병들을 받아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통치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과연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하는지, 져야 되는지 아마 다윗의 머리는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속이며 사는 삶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궁지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생닭을 판매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냉장고에 닭이 딱 한 마리가 남아 있어서 빨리 닭을 팔고 이제 퇴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식구끼리 먹을 수 있게 닭을 한 마리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나게 마지막 닭을 꺼내서 저울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2kg가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손님이 그거보다 좀 더 큰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주인의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울 위에 있는 닭을 다시 들고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다가 집어넣고 다시 문을 열고 그 닭을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닭을 저울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번에는 2.5kg가 나왔습니다. 네, 주인이 살짝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2.5kg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닭을 봉지에 넣어서 이제 주니까 손님이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다 갑자기 돌아와서 주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그 2kg짜리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닭이 없는데, 하지만 내가 이거를 속였다라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또한 수치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뭔가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어울려 살고 죄와 타협하면서 살 때 결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 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하고 그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블레셋의 지방 군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장군을 데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사울 편에서 우리를 배신할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아기스 왕을 몰아붙이니까 아기스 왕은 결국 다윗에게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일생일대 돌이킬 수 없는 그 위기를 다윗은 넘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다시 잡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고 쩔쩔매고 다윗은 왜 나를 못 믿냐고 큰 소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도리어 어떤 것은 일이 더 잘 되게 그를 형통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결국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과 그의 왕국을 이렇게 세우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구한 나라를 세워주신다라는 다윗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간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찾아주시고 되돌려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런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지라도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을 믿고 있었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비록 그가 인간적인 결정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망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30장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기뻐하며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해서 모든 걸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위기가 또 닥친 것입니다. 그제야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장을 읽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다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 다윗은 대승을 거두고 뺏긴 모든 것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계획을 벗어난 결정이 결국은 다윗을 비굴하게 했고 또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잃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시글락 행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시글락으로 가지 않았으면 다윗에게 더 좋지 않았을까? 1년 4개월만 더 참았더라면 어쩌면 좀 더 다윗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4개월만 더 유다에 남아서 도피 생활을 했었더라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때 다윗이 군대를 몰고 가서 블레셋을 쳤었더라면 과연 다윗의 다음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전사한 뒤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올라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국의 망명을 갖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에 나왔던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한 왕으로만 세워지고 또한 사울 왕조를 고집하던 11지파들과 무려 7년 반을 싸우고 나서야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인 것 같았는데 더 편하고 유리한 길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국 다윗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 일이 다윗을 더 시간을 필요로 하게 했고 더 어려운 시간들을 돌아오게 했었던 것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더 빠를 것 같고 이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고집으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또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복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방법들 또한 우리 자신의 생각들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가 보면 그 일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정말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 뜻과 다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